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항상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사단마귀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일에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더 타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선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자들을 통해서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또 그 시대나 나라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이 지금 악인들로 인하여서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과 또 아세라 신을 온 나라에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고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온 나라가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엘리야가 죽임을 당한다는 그 소리 듣고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라리 나도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7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교를 당하고 그들을 피해 땅속으로 들어가 그 땅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신약시대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많은 일제시대나 6.25 때도 그런 기독교의 탄압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지금 경건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심판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똑똑히 악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다윗의 호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오늘 시편 12편에서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웃들을 거짓으로 모함하고요.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고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오직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성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짓말을 한번 하려고 해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 뭐죠? 바깥에는 하얀 페인트로 칠해서 하얀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죽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은혜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자신들의 어떠한 명성, 권력,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서 그런지 어차피 사람은 내 속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거짓말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사람은 얼마든지 뭐 아첨하고 거짓말로 자기의 이익을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또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공의롭지 못해도 별 탈이 없거든요. 당장에 뭐 심판받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데 누가 나를 주관하고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악인들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하게 자신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지키며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의로운 자들을 끊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이 악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도 충분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입술은 정직하고 또 공의로우며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뭐 속여서 사기쳐서 또 아첨하고 거짓말로 해서 얻는 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의 분위기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 정직한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보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